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시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24장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얘기죠. 이 종말에 대한 얘기.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어때 이런 징조가 일어나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이 다가올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마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마치 열 처녀의 경우처럼 종말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야 진짜 종말이 다가왔구나. 이 환경적으로 이제 더 이상 지구가 쓸모없는 세대, 이 세대가 되어지고 있고 오염되고 있고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대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 지구를 벗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행성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행성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것을 이 거대한 우주선을 통해서 인구를 다 그 행성을 옮겨야 된다. 막 이런 논쟁을 가설을 채우고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 종말이 지구가 더 이상 쓸모없는 행성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지하 자원도 거의 고갈이 되어 가고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한 20, 30년, 40년 안에면 거의 다 고갈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이 데이터로 보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거냐, 이런 얘기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또 이 온난화로 인해서 웬만한 섬들은 다 가라앉을 것이고,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이 보면 기근과 지진과 화산 폭발 이런 것이 다 터져요. 여러분, 발해가 왜 망했냐라고 얘기하면 역사적으로 이 과학자들이 뭐라고 했냐, 백두산에 큰 화산 폭발이 있어서 망한 거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화산 하나 폭발하면 어떻게 해요? 온 하늘이 새까맣게 변하면서 주변에 다 어둠의 색이 되어들면서, 어둠이 쉽게 말해서 한 달간, 두 달간만 갇혀 있어 봐요. 그러면 식물은 다 전멸당합니다. 햇빛을 못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 뭐냐면, 이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이 종말이 다가오는 건 다 느끼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기름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기름을 준비. 기름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사실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이 그것만으로서 족한 게 아니라 성령님과 더불어서 성령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사실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족이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영생을 찾아온 어떤 사람에게도 부족한 것에 대해 얘기할 때 얘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족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길 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줌으로 인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할 것이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친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어서 교통하고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살아야 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비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지금 오늘 본문까지 얘기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이죠. 그래서 양과 염소의 사건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했는지 이거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양과 염소는 다 목자가 키우는 동물들입니다. 한 목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필요해서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불신의 사람이 아닌 거고, 지금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직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 누구냐?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양과 염소라는 것입니다. 그 양과 염소는 사실은 누구냐?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버림받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이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전에 성경이 말씀하시지만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성령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님에 의해서 어떻게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굉장히 천국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서 여러분 그 삶을 복권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로 살 수 있냐 아니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가 결정권을 그가 가져야 된다. 주님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의사결정의 권한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의 이 의사결정을 하면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진다면 그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는 분위기를 자청하고 있고 친히 체휼하셔서 도와주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도와주시고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겠다라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했냐, 오늘 양과 염소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마지막 때 이것을 준비해야 돼. 이 본문을 통해서 깨워서 준비해. 그럼 뭘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 중요한 건 양과 염소는 둘 다 목자에 의해서 사육되어졌던 이 짐승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오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여러분, 모든 천사 온다는 것은 이제는 끝장을 내겠다는 얘기죠. 끝장을 냈다는 거, 끝을 이제 더 이상 이제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의 어떤 그 피조 세계로 본다면 종말의, 세상의 종말의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 종말의 때가 왔을 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서 지금 판단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한테 예고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우리가 그 기준을 알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캐논입니다. 캐논이라는 건 잣대죠.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 룰을 지키면 우리는 예비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했냐?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3장이면 추수꾼이 추수꾼을 보내서 먼저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겠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겠다.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을 말씀한 게 뭐냐면 구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별. 모든 민족을 구별한다. 구별의 목적이에요. 구별한다는 건 뭐예요? 쓸 것은 쓰고 못 쓸 것은 버리고,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모으고 나머지는 불필요한 것은 다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거죠. 여러분, 양과 염소는 구별이 됩니까? 그냥 멀리서 보면요 구별 안 가요. 구별 가요, 안 가요? 비슷비슷해요. 색깔도 비슷하고 사이즈도 비슷비슷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뭐 갑자기 뭐 양하고 코끼리고 구분한다면 확연히 차이 나잖아요. 그러나 양과 염소는 비둥비둥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비슷비슷합니다.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차이가 안 나는데 주님은 그래도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양이에요, 이게 염소니까 우리가 양이고 염소인 줄 알았어요. 저도 보통 양인 줄 알았더니 양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양도 뿔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양 뿔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양도 사냥이 있고, 사냥이 이렇게 순놈이 이렇게 있고, 없는 놈도 있고, 그죠? 염소는 뾰족뾰족 나고, 이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체형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뿔도 있어요, 양도. 제가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왜요? 사냥도 양이잖아요. 양 아니에요? 그건 양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양이잖아요. 그죠? 하여간 중요한 건 염소도 뿔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비슷비슷한데 구별한대요. 그러면서 한편 오른쪽 왼쪽으로 구별을 한다. 오른편이 중요하다 왼편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더 구원받았고 왼쪽에 있으니까 버림받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별을 했다는 얘기예요. 구별을.
근데 왜 그 구별의 기준점이 뭔가라고 얘기했더니 삶의 형태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형태. 외모로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외모로 봤습니까?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원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양입니까? 우리가 다 양인가? 양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표현하냐?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향해서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희들을 향해서 예비된 이 복,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바로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완전히 쟁취하는 그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때를 그걸 맞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뭘까요? 왜 이렇게 양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졌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자고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리라. 자, 먹을 것을 주었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자, 무슨 얘기예요? 의식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의식의 문제를 나누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목마를 때, 그렇잖아요?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다. 집을 제공해 줬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음식을 줬을 뿐만 아니라 거처도 제공해 줬다.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양은 나는 주님한테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요. 그러면 주님한테 별로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 보니까 내가 어느 때에 주님이 줄이신 것을 주었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언제 영접하였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지금 의식주의 문제를 내가 언제 제공해 줬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뭐라면, 그래, 직접적으로 나에게 한 것은 아니야. 직접적으로 나에게 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4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누구? 여기 내 누구? 형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였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지체가 돼서 연합해서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 주님의 형제죠. 주님이 누구 보고 형제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믿는 소자를 향해서 형제를 하고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인 것이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양은 실질적으로는 사람들 앞에 막 보여주고 이런 거를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했어요? 염소를 통해서 비교를 해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 자기의 감동이 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했을 뿐이지 누구한테 뭐 잘하려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 얘기를 무슨 얘기냐, 이 본문은 사실은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이후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무엇에 대한 얘기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얼마나 듣고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심었느냐 안 했느냐.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저희 성경에 보면 가르치는 자와 더 잘하라, 대접하고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이 저한테만 잘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지극히 소외되고 지극히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과 같은 형제, 그 사람에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지 뭐 안 보여지는 사람에게도 우리 지체가 한 몸이 한 사람이라도 버림받지 않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아니고 보여지지 않아도 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감동이죠. 성령님의 감동되는 대로 그를 은밀한 중에 섬기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준비한다는 것은요, 성령과의 음성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한 게 뭐냐면 율법을 범해도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어지겠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주어지는 그 음성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해야 된다는 거. 지극히 작은 자는 큰 것도 못합니까?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해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큰 자도 해야 되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그 사람에서 함께 고통을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은밀하게 섬겨주고 그 사람이 회복되게 하는 거. 왜요? 그가 누구예요? 주님의 지체요 내 몸이잖아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기고 한 사역을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 전에 율법이 있을 때는 서로 다른 지체였습니다. 서로 다른 몸이었어요. 그래서 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11조로 사람들을 공개하고 11조를 통해서 사역자를 공개하고 지체를 공개하고 매 3년 만에 한 번씩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는 걸로 세워졌습니다. 이건 남이었을 때예요. 남이었을 때.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어지고 하나가 됐을 때는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으로 함께 쓰자. 이게 바로 복음이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의 유효한 것으로 지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감당해 주는 거. 이게 누구예요? 지체에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처자와 자기 자식들, 자기 가족들, 친척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하시길 뭐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여기 있는 내 형제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양들이잖아요. 양들. 여기는 내 형제라는 건 양들이에요. 양들. 양들에게 했다면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이렇게 대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되어질 때 우리가 천국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게 뭘까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출애굽기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곳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생각대로 막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떴으면 오늘 오전에 떠서가지고 이사 왔는데 갑자기 오후에 뜨면 다시 또 이삿짐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짜증이 나죠. 아니 실컷 기도로 하고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맨날 뭐 이런다 하면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맨날 이사 가다 갑자기 막 석 달러를 막 이렇게 있다가 거기 머물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하기를 뭐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못 깨달을까봐 염소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는 진짜 했죠. 예수님한테. 오늘 성님 임금한테 했다는 얘기입니다. 야, 너 왼편에 있는 자들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 여러분,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이니까 너는 마귀와 같은 놈이야. 너는 저주받을 놈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직업을 받았을까요? 이들이
주님 안에서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양과 염소는 똑같이 한 목자에서 양 떼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인이죠. 그러나 악한 사람도 오늘 성경에 말해요. 의인 중에 악인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귀와 같은 놈이다. 여러분, 오늘 저주받을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무 먹을 걸 주지도 않았고, 목말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지 아니했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의식주의 문제예요. 생활의 문제예요. 그때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안 그랬어요. 주님 임금한테 했잖아요. 오늘 성경은 임금이잖아요. 그렇죠? 비유니까. 내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내가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지극히 작은 자. 45절 한번 볼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뭐예요? 이건 확고부동하라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무시해요? 지극히 작은 자는 거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첫째, 원수와 같은 놈. 무시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놈. 그는 무시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지극히 작은 자예요, 사실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원수와 같아도, 불평스럽고 정말 짜증나는 사람일지라도 내 몸이면. 그래도 우리는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 마음에 오면, 주님의 뜻이면 움직일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는 생각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성경이 항상 하는 말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 선택의 문제는 내가 해서는 안 된다. 누가 해야 된다? 주님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별도, 여러분, 심판도 우리의 권한이 없어요. 주님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는,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을 왕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요? 왕은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되어야 되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보여주는데, 우리 이성적으로 당위성이 있고 보여주는 데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게 주어지는 음성을 소멸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족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열처녀 중에 부족이라는 거예요. 이 부족이 뭘까라고 했더니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님이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한 몸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 완전히 합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과 음성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어졌을 때 단순히 성령이 일시적으로 임재하는 그걸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종말의 때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면서,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 양떼에게 뭘 두고요? 마음을 두고 소떼에게 어떻게 했어요? 양떼에게 어떻게 해요?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 양떼와 소떼를 마음을 두고 살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앙에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지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종말 때는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교회만이 이 종말의 때의 희망인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져서. 근데 희망, 저기에는 지들만 잘 살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통을 짊어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하면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깨어서 오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성령의 음성 듣고 우리 직제를 돌볼 수 있는 이런 귀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